오늘 구역 임원들 찬양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나왔나 봤더니 저기에 다 일어서 있었어요. 우리 찬양대 대원들은 거의 다 구역에 임원을 맡아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요. 1월 초에 포항교회를 갔더니 1월 첫 이제 부흥회를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포항 가서 정착해서 이제 헌신하고 은퇴한 우리 홍 장로님 두 네 분을 또 반갑게 만났지요. 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마다 찬양대를 하는데 우리 교회 출신 이종심 권사님이 3일 동안 계속 찬양대 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찬양대 이름은 달라지는데 권사님은 매번마다 찬양대에 계셔요. 그랬더니 두 개 찬양대는 자기가 둘 다 찬양대에 속해서 예배가 다르기 때문에 봉사하고 또 마지막 날 한 찬양대는 자기가 속해 있는 찬양대가 아닌데 그래도 부흥회니까 한 사람 더 채워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거기도 앉았다고. 그러니까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3번을 다 하는 거죠. 모교회인 우리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가 부흥집회 인도하러 갔다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 장충단교회 출신들은 어딜 가도 다 잘한다고 제가 어깨가 아주 올라가서 우쭐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시골 저 바닷가 마을에서 목회할 때 주일에 100여 명 모이는 그 교회에서 신자들이 몇 가지 직분들과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 도표 그래프로 만들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누구는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그 교회에서 24가지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찬양대하고 또 반주도 하고 지휘도 하고 찬양대도 몇 가지를 하고 구역하고 여전도 회장하고 뭐 하여튼 그 조그만 교회에서 24가지를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조사하고 이렇게 직분을 써놓고 나서 놀랐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24가지를 할 수 있을까? 30대 초반에 만난 저하고 또 그 가정이 이제 그쪽은 장로님이 되어서 남편은 머리가 허연 장로님 또 부인도 권사님 되시고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게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전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요만한 아이들 둘 데리고 가서 아들 둘 특송시키고 엄마는 반주하고 잘 모르는 먼데 있는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애들 둘 데리고 와서 특송할 테니까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욕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 둘 특송하라고 제가 이웃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교회에서 특송하러 갈 거니까 시간 좀 내줘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특송하더니 그 아들 둘 다 음악을 전공해서 한 사람 목사 되고 한 사람은 또 악기를 전공해서 우리 교회에서 반주도 잘하더니 또 지휘자가 돼서 초빙을 받아가고 부모가 열정이 없으면 자녀들의 앞길이 참 답답해요. 그러나 돈이 많고 적음 세상에서 유명하고 출세하고 무엇인가를 가졌음 이것과 상관없이 부모가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헌신의 열정이 열매 맺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찬양대도 하고 구역 임원도 하고 이렇게 양쪽에 다 서는 거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일거리가 많을까? 왜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마땅한 후배들이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계좌에 은행 계좌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귀찮아요? 동그라미 하나 좀 줄였으면 좋겠어. 적금 통장 몇 개 넣는데 귀찮아. 그냥 다 해지하고 하나만 할까? 보험 넣는 것도 힘든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보험은 왜 넣어? 근데 정말 적절할 때, 꼭 필요할 때 우리 예금 통장이나 적금 통장이나 보험 계약서가 소중하게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다고 했어요. 물어볼게요. 자기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는 분? 오늘 아침 샤워하면서 머리카락 몇 개 빠져나간지 아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우리 장충당 교회 가서 내가 뭐까지를 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신자들도 많은데 일꾼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헤아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즐겁게 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나는 왜 이렇게 일거리가 많아? 일복이 많아. 여러분 저도 참 일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교인들 집 신방을 가도 왜 그 집 전등이 끊어지고 복도를 내려오다 보면 액자가 삐딱하게 걸려 있어서 눈에 탁 띄어서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은 모르지만 내려오면서 슬그머니 내가 액자를 이렇게 바로 잡아놓고 오고 왜 또 스탠드는 삐딱하게 놓여 있어서 제가 똑바로 이렇게 놓고 나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라는 거죠. 남의 집 신방 가서 담임 목사가 그 액자 좀 똑바로 걸어 이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제가 슬그머니 이렇게 바로 잡아놓고 오는데 지방회를 가도 교단을 가도 생색나지 않은 일 다 양보하고 또 양보해도 이 일은 꼭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그 일이 꼭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피곤해서 좀 빠지려고 하다가도 제가 가면 꼭 부딪히고 싸워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어서 화해시키고 중재하고 편안하게 지방에나 교단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기회. 그러고 집에 오면 아주 피곤해서 에너지가 고갈돼서 난 이제 그냥 우리 교회만 보살피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힘들어. 그래도 우리 지방회가 편안해야 우리 장충단 교회가 자랑스러워지고 우리 지방회가 편안해야 교단이 또 평안하고 우리 교단이 평안해야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건강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기여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집에서만 요리하는 게 아니고 동네에 나가서도 일해야 돼요. 아버지도 집에서 집만 지키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 나가서 일해야 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에 따른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그 후손들을 통하여 번성함으로 12지파가 됐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제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님들이 다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이려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머나먼 나라 애굽으로 노예상들한테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낯선 나라에 일 한번 해보지 않았던 그 고운 손으로 한 집의 살림을 맡아서 일하는 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민족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리고 형들이 미워해도 언젠가는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다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꿈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막막한 지경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직하게 남의 집 노예든 하인이든 감옥의 억울한 살림살이든 아니면 총리가 되었든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된 다음 자기의 가족 70여 명을 다 애굽으로 이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흉년이 들었는데 7년 동안 70명의 가족만 먹여 살린 게 아니고 애굽을 먹여 살리고 풍년 7년 동안 잘 비축해 놓았다가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모든 민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점차로 세월이 길어짐에 따라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정권을 물려받으면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더 이상 그 벽돌을 찍어내는 노예 생활에서 견딜 수 없어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옛 전설을 기억해내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편안한 생활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후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마침내 애굽을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출발할 때 줄을 맞춰서 길을 가야 하는데 야곱의 12아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족보를 만들고 12지파의 순서대로 행진을 합니다.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물면서 율법으로 훈련을 시키고 계명을 주시고 지파의 호적을 정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세밀하게 훈련시키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그 밤 애굽의 모든 임금에서 대신과 짐승들까지 마다들이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마다들이 다 살았다. 그러니 그날 애굽에서 죽어 마땅하여야 할 마다들을 내가 속죄 제물로 다 받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지들을 다 헌신시켜라. 그리고는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각 집안의 맏아들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큰일이 났죠. 아이고, 맏아들 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 신학교 보내야 되는데, 맏아들 전부 전도사 목사 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맏아들을 다 내놓지 말고 맏아들 대신 레위라고 하는 한 지파를 내놔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땅을 주지 않겠다. 대신 성전을 건설하고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도 성막을 관리하고 법궤를 메고 제사를 집례하는 종교적 사명으로 그들은 땅을 삼어라.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직업이 되게 할 것이다. 레위 지파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직업이 되어서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하는 것으로 그들이 성전을 섬기는 사역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들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없는 걸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 지파를 둘로 갈랐어요.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을 갈라서 지파를 12로 만들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그 지파는 계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추첨을 하는 거죠. 각 지파별로 나와서 하나씩 제비를 뽑아서 어느 땅, 어느 곳,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지방회 교육부 세미나 교역자 부부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요즘은 이 경품 추첨하는 게 아주 유행이 돼갖고 교회도 모였다 하면 추첨하고 교단 지방에 모였다 하면 경품 추첨하는데 저하고 제 아내는 하나도 못 탔어요. 계속 시간마다 예배 시간, 세미나 시간마다 추첨하는데 주관하는 교육부장이 올해는 한 사람도 못하는 사람 없이 다 탈 수 있게 넉넉하게 준비하고 반드시 다 하나씩 타가지고 가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했는데 매 시간마다 기다려도 제 번호는 안 불러요. 끝까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일복이 많은 사람은 상복은 별로 없어요. 어쨌든 저보다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경품을 많이 타갔으니까 그것도 경품은 신길교회하고 우리 교회 두 군데서 다 냈는데 신길교회는 많이 타가는데 장중단교회는 하나도 못 탔어요. 추첨을 한다 이러면 괜히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상품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못하면 괜히 바보 같고 그래서 꼭 이번에는 내 차례다 이번에는 내 차례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요셉의 후손이 두 지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추첨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하나로 호칭한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요셉 지파 나와. 그러고는 추첨하라고 추첨권을 하나밖에 안 준 거지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둘 합해서 요셉 지파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뽑았어요. 그런데 제일 산골짜기 비탈진 곳,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아주 허허벌판, 산도 없고 나무도 없고 들도 없는 그런 아주 험악한 들판을 추첨을 한 거죠. 요셉 지파 두 지파가, 요셉의 후손 두 지파가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이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두 지파로 나뉘어져 있으면 추첨권을 2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요셉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둘로 갈라지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인 요셉이 사실 12지파 다 이민시켜서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파 덕분에 굶어 죽지 않고 애굽으로 이민 와서 이렇게 번성했는데, 우리가 다 먹여 살리고 형제들 다 먹여 살리고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큰 지파인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큰 인물인데, 내가 얼마나 큰 일꾼,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겨우 나에게 돌아오는 이것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일을 한 지파, 절대적으로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조상을 가진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그 아버지의 이름 요셉의 이름으로 정당하다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공로가 얼마이고 역사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지파, 그것도 지금은 한 지파가 아니고 두 지파로 나뉘어졌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좋은 땅을 주시고 우리한테 두 몫의 땅을 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우리 한 집안 식구끼리 뒤로 빼서 더 주진 못할 망정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놓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 형제라 할지라도, 너희 지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큰 지파임에 틀림없다. 위대한 일을 많이 했고 힘이 있고 숫자도 많아졌다. 우두머리 역할을 할 만하다. 그러니 시시하게 남의 거 뺏어서 한 조각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나가서 개척하라. 능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똑똑하다면, 그리고 과거에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나가서 하인에서부터 총리까지 된 위대한 조상이 있다면 너희들 나가서 우리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으니 스스로 개척해라. 이들이 항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든 10가지 일을 하든 어떤 직분을 받았든 여기까지 살아왔든 요셉 지파의 고백은 올바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한 두 다리로 아무리 추워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 입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하십시오. 지난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 이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한국교회에 주신 복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구역 이름을 좀 바꿀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에 교회가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구역 이름을 지역 이름으로 안 했어요. 선교지 이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충구역, 광희구역, 신촌구역, 용인구역 이렇게 구역을 붙일 때 그 교회는 베트남 구역,
미얀마 구역, 네팔 구역, 뭐 스리랑카 구역 이런 식으로 구역을 다 해서 그 구역 한 구역마다 그 나라를 책임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구역 이름이 아예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희한한 나라 이름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진작 생각을 했으면 올해 우리 구역 이름을 전부 신촌에 있으면 신촌 전도 특공대 구역 이렇게 바꿀 걸 그랬다. 장충동을 뒤집어 놓을 장충동 전도 특공대 구역 이렇게 해서 연초가 되고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서 구역이 바뀔 때 불평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쪽 구역은 뭐 10가정이나 되고 20가정이나 되고 숫자도 많고 잘 모이고 젊은 것들만 있는데 우리 구역에는 맨날 집으로 찾아만 다녀야 되고 구역 가정 수만큼 찾아다녀야지 되고 구역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만 묶어줬다고 불평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개척하십시오. 다른 교회는 구역장이 되려면 구역을 개척해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가 되려면 어린이들 전도해서 자기가 반을 만들어야 교회학교 교사를 시켜주는 교회가 있어요. 박순영 목사가 너무 착하고 마음이 좋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야단을 안 하고 닥달을 안 하니까 교회가 자꾸 힘이 없어진다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런 제목을 걸었는데 한 가정만 있어도 거기를 근거 삼아 여러분 올해 구역을 멋지고 그리고 잘 모이고 힘있게 전도하는 그런 특공대 구역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살림을 내서 내년에는 한 구역을 더 살림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거리가 멀다,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다 핑계예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 시절에 구역장을 했는데 20살짜리 구역장 했는데 1시간 넘게 산길 걸어가면서 제일 어려운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구역 맡아서 등잔불 켜놓고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청년회장 하면서 우리 청년회원들은 제가 다 신방했어요. 서울 시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차 타고 1시간 내로 다 갈 수 있어요. 멀다. 요즘같이 교통 좋고 땅속으로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시대에 조금만 투자하면 택시 타고 집 앞에서 집 앞까지 갈 수 있는 시대에 거리가 멀다는 건 우리의 생각뿐이에요. 서울 시내에서 어디 멀리 가는 것뿐 아니라 경기도 아니 대한민국 어디든 당일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멀다, 또 불리하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척이란 말은 나무를 찍어서 개간을 하고 없는 것을 있도록 창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개척하라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농기구도 없는데 우리가 점령해야 할 땅의 원주민들은 탱크가 있습니다. 이게 전투가 되겠습니까? 철병거하고 농기구하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너희들 큰 지파라면서 능력 있는 지파라면서 힘있고 훌륭한 지파라면서 철병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그러니 개척하고 올라가라. 그러면 그 땅에 철병거를 가진 원주민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교구가 막강한 청성 같은 적진과 같이
대문이 닫혀 있어도 그 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그 가정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투를 치러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잠재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최선의 훈련은 실전이에요. 운동하는 사람도 연습보다 경기를 치르면 경기력이 향상되는 거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전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온 분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맡아서 힘있게 일하는 분들입니다. 노는 사람은 계속 노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더 많이. 그러나 마지막 날 적금을 타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좋은 신앙의 유산과 사명을 물려주실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구역을 새롭게 개척하자. 우리 구역을 새롭게 개척하자. 주먹 오른손 들고 주먹 쥐고 우리 구역을 새롭게 개척하자. 원수들을,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